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겨울에 보면 이제 봄에 아주 중요한 시기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겨울철에 창고를 정리하게 됩니다. 좋은 씨앗들은 이제 구별해서 따로 봄을 위하여 준비를 하죠. 그리고 쓸모없는 씨앗들도 있죠. 죽고 썩은 것들은 다 정리해서 불에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깝다고 아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봄날 또 멋진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을 때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말라기서 말씀, 오늘 말라기 4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행하실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25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하여 그 시대에 말씀 공동체에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요, 동일하게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의로운 심판의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다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그것은 18절이죠. 3장 18절의 말씀을 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4장 1절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왜냐하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4장 1절부터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확실성이죠. 반드시 악인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3장까지 살폈던 신정론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많은 의심이 들었죠. 그러나 오늘 답을 주고 계시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가장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 다윗이 많이 의지했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죠. 하나님의 별명이, 이름이 또 16가지 이상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4장에 언급되어지는 이 말씀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보라 한번 주목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심판날에 반드시 그 심판날이 올 것이다. 중대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적인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근거하여 반드시 심판은 올 것이다. 그렇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용광로가 언급되죠. 용광로 불. 여러분, 이 한여름에 용광로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죠, 철근 위에서 옥상에서 그 뜨거운데 옥상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땀을 벌벌 흘리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이 용광로는 엄청난 뜨거움이죠.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불이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녹일 수 있는 불이죠. 이 불이 바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강렬하고 완벽한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용광로의 불이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어떤 악도 허락하지 않죠. 어떤 죄도 허락하지 않고 다 제거해 버리실 것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이죠. 그렇다면 이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임을 말하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격을,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쥐뿌라기를 비유하고 있죠. 쥐뿌라기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쥐뿌라기와 알곳은 반대 아닙니까? 전혀 쓸모없는 거죠. 유용하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불에 타서 재만 남는 것이죠. 시편 1편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울을 악인과 비유하게 되죠. 같은 이미지로 보게 되어집니다. 악인들의 무력함이죠. 악인들이 아무것도 마지막 심판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한가,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화마가 지나가며 줄기 가지를 태워버리죠. 그러나 뿌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과거, 가지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이죠.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하게 끝장을 보는 그런 심판이죠. 그것은 이미 계시록에 예언되어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긴에 대한 세상의 심판,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할 것을 보면서 의인들이 잠깐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간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오는 줄 믿으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반전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반전이 바로 같은 상황,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두 가지 반대가 일어나죠. 2절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 경외는 단순한 어떤 공포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죠. 사랑, 존경, 순종을 담아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 가장 참된 신앙, 기본적인 또 신앙이 경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존경하고 드러내는 삶,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같은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에 오면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사과라는 돋는 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 가운데,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사망이 선포된 인류를 살리기 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떤 일이 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라고, 비춘다라고 말하죠. 이 치료는 우리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죠. 영적인 치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선을 비추죠. 광선, 레이저죠, 레이저. 근데 각주에 보면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도 날개로 아주 아름다운 이런 시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날개를 비추죠. 새의 날개로 치유해 주시는, 덮어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단순한 죄 용서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인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예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치유가 절박하면 육신의 치유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 기도하거나 심야예배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치유받는 분들이 간증하기도 하고 감사 제목을 내기도 하십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언젠가는 100세를 넘는 분이 많지 않으면 또 병들어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니고 내 이웃, 형제, 또 인류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뛰는 것은 너무 깊어서 펄쩍펄쩍 뛰는 거죠.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태어나자마자 송아지 짐승들은 그저 금방 뛰어다닙니다. 이 겨울철 그 추위 가운데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봄날이 되어서 들판에 소를 풀어놓아 보십시오. 송아지가 좋아서 뛰면서 거의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드디어 뛰어다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주님이 죄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이 송아지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기뻐서 오십니까? 억지로요? 또 11시 넘어서 억지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주일날을 만들었는가? 쉬지도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송아지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인류 우리 개인 치유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완전히 짓밟아 분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밟다라는 뜻이. 근데 우리가 직접 복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미 계시록에 보면 아주 시각적으로 영상으로 그죠 아주 구체하게 그렇게 또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역전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핍박받고 의의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외롭고 힘든 그런 또 영적 전투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죠. 그러나 역전의 날이 오고 최후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재와 같으리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완전히 타서 남는 것이죠. 악인들에 대한 원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패배, 소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로, 재, 완전한 심판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남겨놓았죠. 계시록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증명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의 보호하심, 또 약속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복의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또 지키라고 명령을 먼저 내리고 있죠. 마지막 말라기 결론을 내리면서 왜 말씀 준수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율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들이고 법도는 구체적인 판결과 법칙 원칙들. 그래서 율례와 법도라고 하면 율법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마지막 때 너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말씀에 이끌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을 밝히 알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이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 존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크고 두려운 날,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의 위엄과 또 엄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요엘서에서도 2장에 보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죠. 최후 결전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미 그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물론 이제 뭐 문자적으로 그런 똑같은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일들을 감당할 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것은 마태복음 11장과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신약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까?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죠. 이거 누가복음 1장에서 언급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바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역을 그가 감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뭡니까? 말도 없이 경고도 없이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내밀고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경고장, 시청에서 뭐 경고장, 범칙금 왜 보냅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31장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6절의 결국은 관계 회복이죠. 회복 사역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회복이죠. 관계의 회복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과정에서의 어떤 관계 회복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죠. 이것은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단절되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사망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됩니다. 나 자신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형제들뿐 아니라 인류 그리고 자연계까지도 새하늘 새 땅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준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대 간의 화해뿐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 화해,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 화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할 때에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또 4단까지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6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그것은 34가지의 제약을 다룰 뿐 아니라 또 6분의 하나님의 경고죠. 그 경고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듣고 돌이켜야 될 말씀은 없는지 우리가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과 또 우리 사역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1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의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해를 드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과 예배의 변질이죠.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가정에 또 해체가 일어나고 사회에 타락, 하나님의 심판이 가속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심에는 사역자들, 지도자들의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들어가고 이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형식적인 또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언약 공동체에 나는 불성실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가정이죠. 결혼할 때 하나님께 서약했던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과 정결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너희 가운데 저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또 약속을 부어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장 마지막부터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헛되다라고 이들이 아주 고약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불신앙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게 되죠. 의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깐 힘들고 어렵지만 낭망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아름다운 전진에 있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6번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기 있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면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6번의 말씀,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뭐합니까? 6주 동안 릴레이 금식을 지난주부터 선포했습니다. 또 물론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서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서 말씀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들, 믿는 자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서지 않고 어떻게 다시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난하고 기생의 도시였던 평양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회개부터 일어난 것이죠. 어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런 일은 반드시 전제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저주가 헤렘이죠. 완전한 파멸,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저주가 물론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한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이 철수되어 땅이 황폐해지는 영적인 심판 쪽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본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가 끝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침묵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까? 400년간 강대국들의 전쟁 가운데서 남쪽에서 강대국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짓밟아버리죠. 북쪽에서 내려올 때 짓밟아버리고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가 오셔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강력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 선포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은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은 축복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육체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저주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4장에 바로 말라기스도 전체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시지만 400년 하나님의 고민 가운데 답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를 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말라기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는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온전한 사람, 온전히 또 말씀을 지키고 또 완전하게 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충만한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기다리심과 긍휼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말라기서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첫째, 말라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들, 사랑에 대한 의심들 다 또 해답 주시고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 사역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우리 형제 이웃과의 회복, 인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6분의 경고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또 진중감 있게 서기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더 귀를 또 주셔서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는 거죠. 너희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고 사랑과 은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자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영적 단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다시 일어나서 더 거룩을 향하여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주의 마음을 잘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